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9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릿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드러내놓고 아주 직선적으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또 성도들 간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속여가면서 숨겨가면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런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거짓 교사들을 죽기 위해서 난 자들이다. 근데 이성 없는 짐승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성 없다라는 것은 상식 이하의 짓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또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해서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것이지. 그들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비방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래. 다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이해가 안 되면 남을 비방하고 남의 탓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끝은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다 몰라요. 또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듣고 훈련하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님께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데 비방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불의의 값을 좋아합니다. 그게 부정한 돈이죠.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지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불의에 빠지게 되고 거짓 교사들이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불의를 당하게 된다는 거.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보니까 오늘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아침부터 낮 저녁까지는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즐기고 노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도 놀고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좋아하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놀기를 좋아하는 거니까 이건 방탕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는 점과 흠이라. 흠이 있는 거다. 순결하지 못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함께 연회할 때 이 잔치를 벌이는 거지요. 음식을 먹고 나누는 거지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는 것 같은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임수를 쓰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음심을 가지고 범죄하는 길을 찾고 다닌다. 음심에 가득한 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 만남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와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자기의 음심을 채우려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하려고 함께 음식을 나누지만 기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임수를 쓰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잔치, 연회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죠. 좋아하죠. 음식을 먹고 나누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과의 만남, 음식의 교제, 잔치, 연회를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 교인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향을 받고 속아 넘어가고 불의한 일에 함께 연루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오늘 표현했냐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이죠.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새로운 성도나 이제 예수님을 막 믿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하죠. 속임수를 써요. 자기의 가르침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보면요, 거짓 교사들은 탐욕으로 연단됐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탐욕으로 너무 잘 연단되어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고 만나고 관계를 갖고 음식의 교제를 나누고 뭐 도와주고 하는 그것에 바탕에 뭐가 되느냐? 욕심, 탐스러운 욕심.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엔 이런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은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른 길이 아닌 불의의 길을 따라간다. 그 불의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성도들이 서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해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또 속임수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예로 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다고 말했어요.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을 받고 돈을 받고 그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가려고 하다가 이 나귀가 하도 그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을 자기 주인이 발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 목소리를 내가지고 선지자가 미쳤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라고 하면서 그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민수기 31장에 나와요. 불의의 길, 돈을 쫓아가는 길, 욕심을 이루고 또 정욕을 이루고 속임수를 쓰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처음에 듣기에 좋아 보여도 때로는 교회나 지도자들의 부족함을 막 비방하고 이래서 기분이 좋아요. 들을 때는 사람들이 시원해요. 근데 오늘 17절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러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샘이 물이 솟아나와야지 샘인데 물이 없고 안개가 이 공기와 이 대지를 적시려고 하지만 그런 시도가 광풍에 밀려가면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는 어두움이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 거짓 교사들 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허황된 것, 거짓스러운 자랑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에게서나 거짓 선지자들 혹은 이교도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연약한 사람이죠. 영혼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금 음란하게 하고 그다음에 육체와 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죠. 자랑하면서. 우리는 남들이 우리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허탄한 자랑.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연약하고 영혼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기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탐욕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음심이 가득한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유로움을 줘요. 근데 그것은 자유로움이 아니죠. 망하는 길이죠. 사실 방임하고 방탕해서 멸망에 빠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꼬셔서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 준 자유가 끝이 멸망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 교사들은 지는 거다. 결국에는 망한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그 마지막이 그들이 준 자유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자유가 아니라 방탕하게 멸망하는 그런 방임하는 그런 자유가 아닌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아주 준엄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죄와 유혹에서 피한 다음에 다시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욕심으로 다시 얽매이면 그 마지막이 처음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고 심하다.
의의 도를 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면서 거룩한 명령을 차버리고 배반해버리는 것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으로 성화되어져가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 그것이 거룩한 명령이지요. 이 거짓 교사들에겐 삶이 받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속담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교회 내에 은밀히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비방하고 또 불의의 것을 좋아하고 모일 때마다 먹고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속임수를 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는 혹시 없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말할 때 열매가 없는 무익한 말을 많이 하는가, 아니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많이 하는가, 또 돌아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시대가 악하고 교회 안에도 또 성도와 신자들 안에도 은밀하게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방하고 자랑하고 불의의 재물을 욕심내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을 좇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거룩한 주의 백성과 신부로 구별되게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